네,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 좋은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는 이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편에서 구원에 관한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한데, 이 하나님 편에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짓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혹 짓고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또 여전히 연약하여 과거에 원치 않지만 짓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모든 죄사함의 은혜가 다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졌다, 더 부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더 이상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기쁜데 얼굴을 감추고 계신데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저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나도 나를 보면 때로는 한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한 번도 예외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는데요, 그 아들 셋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맨날 셋이 조용하면 작당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을 벌일지라도 이 부모님이 나를 내다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죠. 이 무한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와 상관없이 어떠하든 자기는 부모님께 용납받는 존재, 아버지께 용납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주일 설교를 앞두고 토요일 집에 설교를 준비하면 우리 이제 서재에 들어오는데 이제 예의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는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이제 한 명은 끌어안고 한 명은 올라타고 한 명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그러면서 다 방해를 하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깨끗하고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당 들어올 때 녹화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날 받아주실까?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습니까? 혹시 한 주간 혹 못 사셔서 나오는데 쭈뼛쭈뼛 하면서 이 앞자리 못 앉고 저 구석에 그렇게 숨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다 속는 것이죠.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과의 화목, 또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이 이 복음을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이 복음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자는 게, 그것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이미 은혜가 막 부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 자녀됨의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특별히 복음이 주는 자유, 바로 복음이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뭔가 타내려는 그 모든 고단한 수고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더 주시겠다. 선교도 봉사도 만약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잘할 때는 괜찮지만 잘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는 고단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약속한 한 번도 취소되지 않는 이 무한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싫어하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더 싫어하게 만들 수도 없을 만큼 그 사랑이 다 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으려는 그 노력과 수고가 불필요한 것이죠. 이미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자유인데요, 바로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해 책임져야 될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이 죄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어져 나오는 이 복음을 오해함으로 나오는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다 사해진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죄를 져도 괜찮겠네. 이미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즉각적인 오해, 이 질문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으면 그래, 죄가 다 사해졌구나.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형벌을 다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죄를 지도 되겠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가상으로 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겠느냐? 이것은 앞에 5장 20절부터 나오는 이 질문에서부터 나옵니다.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와 그 죄사함의 은총은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하지 못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더 큰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더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겠구나. 그럼 내가 더 큰 죄를 지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겠다. 궤변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더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테니까 괜찮겠대.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오해로부터 나오는 질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발했던 부류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유대인들 하면
예수를 못 박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망이 있었거든요.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저 거룩한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저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바울이 오더니 율법도 부정하고 할례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오히려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종과 방탕을 조장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반발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행자제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서도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값싼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의 문제와 이 성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묻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냐?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 정말 사람을 고귀하고 가치롭게 만들 수 있냐라고 도전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배도 한 번씩 빠지고 늦게 오고 정말 주를 위해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날 물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해서 주를 위해 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그 청년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믿으면 구원 얻지.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왜 저보고 더 열심히 살아라고 합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내버려 두십시오. 말은 맞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도 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좀 그분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냐 이렇게 물으니 목사님 상급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상급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겸손하거든요. 그 상급은 다른 분들이 받으셔도 되고 저는 천국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논리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영터리로 사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아주 견고한 신학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들이 뭔가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자기 변호의 이 말도 안 되는 변호의 내용으로 삼아서 그렇게 욕심껏 살면서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성경은 이런 일을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일들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이런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통성기도 할지라도
그 고백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인데 그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에 거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2절에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말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6장 1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치고 앉아가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continue in sin,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불신자와 같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6장 2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바울의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우리는 뭘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아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은 복음에 대한 완전한 선언이자 거룩한 삶의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비결,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7분 대답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거 맞으시죠? 이게 몸만 계시고 이게 딴 데 계신 유체이탈, 전문 용어로 유체이탈 하는데, 우리 같이 계셔서 한번 잘 따라 보시죠.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정말 인생에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같은 경우는 그 복음 때문에 너무 놀라고,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이 주는 이 부유함 때문에 너무 황홀했고, 특별히 6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거룩,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죄에 대해 죽었다,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해서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합하였다는 것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 때마다 하는 이 성례 중에 이 세례 의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이제 물을 적셔서 머리에 적시는 이 세례뿐만 아니라 특별히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교회 가면 침례를 하는데요, 이렇게 단상 같은 데가 이 침례를 드릴 때는 단상에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이 밑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사람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와서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제 머리를 잡고 몸을 기대어서 이렇게 물에 담급니다. 이게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용어로 의학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죽죠. 그래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로 옛사람, 죄된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자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간혹 있으면 오래 담궈야 돼요. 오래. 이 자아가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되거든요. 옆에 심폐소생술 전문의 두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다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전의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바로 물은 죄의 씻음, 정결을 의미하고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실제 변화를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실제로 죽고 실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설명하는 것이 6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떠한 영적인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딱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 2000년 전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도 예수와 합하여 실제로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설명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실제.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새 것,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 것입니다. 이것을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이전의 서동력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서동력은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 서동력은 죽고 없어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예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이전에 없던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 한자로는 중생, 그리고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실제예요. 10달 동안 아기가 배 안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것은 실제잖아요. 빛을 처음 보고 엄마 아빠를 처음 보고 세상을 처음 보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실제적인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긴가민가 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새로운 존재의 변화들을 직감하고 감각하고 포착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들을 통해 수시로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 생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믿음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이제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전에 그 사람, 그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함께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죄의 몸은 뭐냐면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었던 그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이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전에 옛사람은 죄의 몸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는, 이 죄와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의 지배 가운데 죄를 짓건 사망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였죠. 제가 살 때도 보면 이 초등학교 앞에 병아리를 팔았거든요. 이게 병아리 애들이 사서 키우기도 했는데 이 나쁜 놈들이 이 병아리를 사가지고 이 골목 같은 데 두고 돌을 막 던져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묶어가지고 자기도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막 괴롭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옛사람, 이 죄의 몸이 있대 이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 지경이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근심 주면 탁 그럼 근심하고, 염려 주면 염려하고, 두려움 주면 절망 주면 절망하고, 그렇게 사단과 죄가 시키는 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잘 되게 해주면 자고 하다가 더 위에 올렸다가 더 크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절망, 이러면서 사단의 종로도 타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의 몸,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던 그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죽음 뒤에는 없어요. 죽음이 끝이에요. 아무리 많은 빛을 줘도 채무자가 죽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죽어. 예전에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면 더 이상 사단은 이제 건드리거나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사로잡았던 그 사람은 죽고 사라진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이 탄생했을 때 이 새 사람은 그 옛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죄와 상관없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단과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변화된 상태를 이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죄와 무관한 거예요.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죄가 무한하다, 죄 죽었다니까 이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 완전주의자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보면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짓는 경우가 간혹 있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를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죠.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성경도 죄를 싸워 이겨라, 죄와 싸우라 말하는 것은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의 종로로에서 벗어났다는 건 죄가 아예 안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전에 죄의 지배 가운데 사단과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게 그 삶의 본성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 바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로마서 6장 이어서 8절 9절에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죽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다시 죽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는 사망에 그를 지배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종로로 타던 인생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대하여 그 거룩과 그 영광과 존귀하고 고귀한 삶을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지금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인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6장 12절 13절에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이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무기로 드리라. 지금 다 무슨 말입니까? 명령하고 있죠. 명령. 그거는 권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 존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덧셈 뺄셈도 못할 때는 어렵죠. 1 더하기 1도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미적분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이미 산자로 거룩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그 세 사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명령하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죄와 전혀 상관없이 주를 위해 마음껏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복음이 주는 이 두 번째 자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자유는 뭡니까?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딴 짓 했으면서도 하나님 너를 사랑할 것 같아? 너는 얼마나 또 이 죄를 지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너의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참소할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가 되었고 은혜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용납되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죄책,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라면 드디어 6장에 들어와서 이 두 번째 자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두 번째 자유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사방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의 모든 것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죄를 안 짓길 원한다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산자예요, 산자. 이미 살았어. 전혀 죄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죄와 사단의 권세는 얼마나 강력하고 막강합니까? 그 욥에게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단은 영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과 그 가문을 풍지박살 낼 만큼 강력하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가다가 이 거라사 지역에 한 광인을 만나요. 그는 귀신 들린 자인데 군대 귀신 들렸다 했어요. 이 군대가 로마 시대의 편제로는 3천에서 6천의 군단을 군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3천에서 6천 마리의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두렵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팍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왜 벌써 오셨습니까? 벌써 우리를 멸망하러 오셨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거든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절로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하고 대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마지못해가지고 가라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려와서 몰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귀신들, 이 사단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가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이 죄와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세력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한번 사로잡으면 사람을 망가뜨리죠. 그 인생을 망가뜨려요. 우리는 오늘날 죄와 사망, 이 사단의 지배를 중독이란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 낙심, 절망, 무슨 말로도 못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죠. 자기도 원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 아닙니까? 강력하죠. 근데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 불신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불신자들이 죄를 지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인데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건 존재에 어울리지 않아. 너는 원래 제 가운데, 지배 가운데 있다 알려줘야 됩니다. 안 되는 걸 애쓰면 되게 힘들 거 아닙니까?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을 때 죄에 대하여 죽고 그가 살 때 함께 살아 죄와 상관없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중요한 것은 못 삼킨다는 거예요. 못 삼킨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이라 자녀들하고 봤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책으로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 만화책으로 잘 만들어진 3권짜리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서 자녀들에게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요.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크리스천이란 주인공이 이 멸망의 성에서 이 천성에 이르는 이 신자의 여정을 잘 표현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한 집을 가는데 그 집 앞에 2마리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못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주인공이 그 앞에 지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서 그 집의 문지기가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저 빛을 보고 똑바로 걸어와.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해.
해서 그 말을 듣고 이 크리스천이 그 길을 갑니다. 가는데 으르렁 그러면서 발톱을 드러내고 위협하니까 또 막 어는 거예요. 그때 힘을 내라는 격려에 힘입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뒤에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못 삼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단과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사단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넘어왔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들려다가 예수님한테 죽습니다. 건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절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 할 수 있죠? 밖에서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계속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이죠. 동료가 놀자 계속 옛날에 한번 놀았잖아. 그때 너무 재밌었지. 왜 죄에는 일락이 있거든요. 잠깐 즐거움이 있어요. 그 뒤에 엄청난 허무함과 허탈함이 오지만 그거는 있고 자꾸 좋은 기억만 주는 거예요. 그때 좋았지 않나.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을 탁 보는데 사자가 그날따라 매력적인 거예요. 이 깃털이 번지르하고 서커스처럼 입에 손도 놓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기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어 나와서 그 밖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확 물리면 아이고 그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넘어왔다면, 믿음으로 넘어왔다면 이제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 수 있어요. 사단이 유혹합니까? 위협합니까? 그러나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죄가 유혹하고 위협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꺼져. 내가 다시는 넘어가지 않는다. 꺼져. 우리가 단호하게 외칠 때 그것이 일곱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넘어가지 않아. 내가 절대 그따위 거 다시는 짓지 않아. 다시는 넘어가지 않아. 우리가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 고백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이 복음을 처음 신대원 3학년 때 배울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집에 돌아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구나. 그전에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자까지 되겠다고 신학까지 왔는데, 근데 정말 보란듯이 주님 앞에 내 삶을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 수학에 나오는 이 사인과 코사인,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좋을 때는 부흥회 같은 거 참석하면 너무 좋다가도 좀 며칠 지나면 점점 떨어지다가 또 죄를 지면 툭 떨어지고, 그러면 또 울며불며 회개하면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올라가봤자 내려갈 거. 올라갈 생각이 점점 신앙에 대한 열기와 열정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 때 같은 데 보면 저 뒤에 그냥 앉는 거예요. 마지못해 앉고 저 앞에서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너무 좋아가 첫사랑이 감격하며 뛰는 사람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도 저럴 때 있었지만 너도 6개월 지나봐. 나도 똑같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 말라 비틀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짓겠다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무력해하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자꾸 무력해지면 안 됩니다.
옛날에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을 때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되었어요. 남부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자유가 뭔지,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해방되었다, 자유케 됐다는 게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처럼, 법적으로는 자유케 됐는데 경험적으로는 삶은 노예처럼 살고, 이미 자유되는데 주인이 오면 막 무섭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에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무력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신앙생활 원래 그렇구나,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1절인데요 정말 이걸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암기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읽어볼까요?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생각이 힘이에요. 생각. 여기는 게 힘입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었구나,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존재에 합당하게 그렇게 어울리게 살 수 있구나, 그런 능력이 생겼구나, 이제 나는 죄에 대해 죽었구나,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구나.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전에는 유혹이 오면 당연히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유혹이 오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있어. 그건 2년 전 스타일이야. 내가 이제는 그런 거 안 넘어가. 유혹이 올 때 내가 안 지을 수 있다, 꺼져 얘기할 때 죄가 떠나가고 내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드리는 생각이 힘입니다. 생각이 우리 온몸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 원천이죠, 생명이죠. 이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것이 여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 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죄의 유혹이 와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따위 거 그렇게 내 신강과 열정과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자, 정말 가치롭고 고귀하게 아름답게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고 또 믿고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기고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된, 마음껏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죄라도 짓지 않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거 우리 전공이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 따위 정말 진절이 쳐야 돼요.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이 따위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따위 것에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들였다는 거 막 짜증내야 돼. 짜증내. 내가 이 죄 따위 지었다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게 하겠다고 회개하고 그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아닌데, 그렇게 안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저리 치면서 내가 내 삶을 한순간도 애 없이 거룩하게 드리겠나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마음껏 주를 위해 정말 죄와 상관없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대하여 산자로 이 진리 복음을 믿고 마음껏 죄에 대하여 자유하며 주를 위해 온전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